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시간 읽은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의 수치 우리의 존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스럽다는 말은 부끄럽다라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치욕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죄인이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 거기서 한 가난한 여자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모든 스토리입니다. 끝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처음 마주했을 때를 기억해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뭔가 예수님스럽지 않다. 뭔가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무시하시고 침묵하시는 것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또 대화를 시작하시자마자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러시고요. 또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시대가 이방인과 또 여자들을 무시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적어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는 하셨죠. 결국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이게 맞는가? 이렇게 사람 무시하면서 소원만 들어주시면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의 불편함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이 본문이 과연 잘 어울릴까요? 이 본문에 예수님의 수치가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여인은 존귀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의 수치가 있고요. 예수님의 수치로 인해서 여인이 받은 존귀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를 조금 천천히 또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즉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오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들어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은 그럼 어딘가 했을 때 14장 34절 보시면 게네사렛 땅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입니다. 유대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에서 철수하셔서 장작 56km나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거기서 나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가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해석하면 철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러났다, 철수했다, 후퇴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왜 거기에 가셨는가 할 때 거기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있으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 아무도 자기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 땅에 들어가셔서 칩거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철수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 자기 백성의 반대를 경험한 직후에 철수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15장 1절 보시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을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떡을 먹을 때 손도 씻지 않다니 이 더러운 사람들. 떡을 먹을 때 손도 씻지 않다니 이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는 당신들은 참 더럽고 불순하며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수치스러운 패거리일 뿐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연전에 대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미움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위에 사건이 뭐였냐면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사건이거든요. 이 자기 백성, 이 유대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좋아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은 싫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광야에서 만나를 지겨워하면서 불평했던 조상들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고 반응했습니다. 마치 집주인의 아들이 개에게 떡을 던지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통함과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유대인이 없는 아무도 어떤 유대인도 찾지 않는 이방인의 땅으로 56km나 걸어서 철수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그리고 알고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누굽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자입니다. 이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7장 24절 이후 본문인데요. 거기 읽어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하는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그런 정확한 지명을 빼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한 여인을 다르게 소개하는 데는 기록자의 의도가 있겠죠. 마태복음이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한 의도는 그녀가 다윗의 자손에게 구원을 청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은 어떤 민족입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죠.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했던 민족의 이름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나안 족속이 언제 평정이 됩니까? 다윗 시대에 평정이 됩니다. 다윗 시대가 되어서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이 온전히 정복되었다라고 사무엘하
24장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 존재는요, 가나안 민족에게 있어서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을 부르면서 제 딸을 좀 고쳐달라고 울부짖는 것이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일본 사람이 이순신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 이상합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면 가나안의 메시아에게 복을 구할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셨든 귀신을 쫓아내셨든 병을 고치셨든 그 복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자기 언약 백성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 소문을 아무리 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 동네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이 오시면 이방인들도 이 복에 참여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부터 복을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인은 아주 끈질기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끈질김이 큰 믿음의 모습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큰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들어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방인이었고 따라서 이방인의 신앙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이방인은 말을 많이 하여야 신이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셨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1000배를 하면 신이 들으신다라고 믿고요. 3000배를 하면 더 잘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헌금을 많이 내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신앙인 것이죠. 지금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관습 그대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응급실 앞에서 하나님, 부처님, 알라, 무엇이든지 찾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소리 질러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구하기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많은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감동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딸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애써 무시하려거나 이방인이라서 아주 멸시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이방신을 향한 외침에 반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방신에게 구하듯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방인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스승의 마음을 제자들은 몰랐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얼른 고쳐주고 떠나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23절에 그러죠. 얼른 고쳐주고 떠나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 여인의 소원을 바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면 잠시는 좋겠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 참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여인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신이라는 사람 찾아가서 그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수많은 짐을 질 겁니다. 많은 말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를 감동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도할 때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지요. 그때 내가 이방인처럼 구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잘 보시면요. 여인에게 한 말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인은 그 옆에서 내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받았다라는 것이 제자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말한 데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을 통해서 이 여인이 구하는 복은 아직 언약 백성에게만 속한 복이다. 네가 그렇게 이방신에게 나오듯이 나와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이다 라고 침묵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는 내게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양떼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그 입에 발을 맞추면서, 여기서 절하다는 것은 입에 발을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발을 맞추면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 말씀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퀴리에, 즉 주님, 신적인 대상을 부르는 호칭으로 바꿉니다. 주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신적으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약 밖에 놓여 있는 거 알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도움 주실 분은 주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도움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이 여인이 자격이 없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언약 밖에 놓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정확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간절함과 너의 노력으로 네가 바라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말과 입술 노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죄인임을 네가 인정하느냐?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절을 하고 아무리 간절히 구한다 하더라도 네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양떼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인의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죄인임을 네가 인정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인생임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여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여인은 적어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먼저 주는 그런 이스라엘이 먼저 복을 받는 특권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주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내가 주인의 식사상에 올라서 주인과 함께 떡을 먹을 자격이 왜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죠. 주인의 식사상에 오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 다음에 개에게 떡을 던져주시는 그 순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 섭리 제가 인정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식사상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는 것은요, 치욕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은 주인이 키우는 개나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이 부스러기는요, 먹다 떨어진 것 혹은 먹다가 버린 것이 아니고요. 손을 닦는 데 쓰인 빵입니다. 손 닦는 데 쓴 빵이에요. 여러분 바로 앞에 유대인과 어떤 사건이 있었죠. 유대 전통애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제자들을 비난했었죠.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따라서 손을 반드시 씻게 되어 있고요. 그 손 씻은 유대인들은 빵을 조금 떼서 손을 닦아서 그 빵 조각을 상 아래로 버리는 겁니다. 휴지입니다, 휴지. 그럼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시면요. 나사로가 그것 먹으려고 부자의 상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개들이 함께합니다. 헌대를 할더라 말하고 있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상 아래 떨어진 손 닦은 그 더러운 빵을 먹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내가 그런 수치스러운 인생 맞습니다.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주인의 상에 오를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인생일 뿐입니다. 제가 죄인 맞습니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인정한 것은 무엇이냐? 여인은 그럼에도 주인이 개에게 부스러기를 주시는 자비로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자녀 아니고 개지만 여전히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인의 상에 앉겠다는 것 아니고요. 제가 그 아들들처럼 대우받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먹는 떡을 먹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주인은 자비로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 그것 맛있게 먹겠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저는 세상 가장 귀한 음식으로 여기겠습니다. 그 부스러기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저 고귀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부스러기처럼 버렸을지라도 저는 그 떡으로 완전히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비를 주소서. 이것이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 이 장면요, 마태복음에 유일합니다.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장면 여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죄와 수치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의 부스러기를 생명의 떡이요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는 이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스러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 부스러기가 누구십니까? 주인의 상에서 언약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떡은 누구십니까? 그 자녀들이, 옛 언약의 백성들이 더러운 빵 취급하면서 개들에게 던져버린 이 부스러기는 누구십니까? 개들이 기다리는 상 아래로 오셔서 지금 이 여인 앞에 서 계신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유대인 제자들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아 잘 들어라. 바로 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너희들 위에 제자들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가 크다고 여겨야 될 믿음이다. 바로 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값없는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귀신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가 언약 백성에게 주는 그 복,
저 유대인의 동네에서만 있었다는 그 복이 우리 집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 청해서 먹은 그 부스러기, 그것이 부스러기가 아니라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허락하시는 떡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떤 걸 깨달은 거냐면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떡이 주인의 상에 있던 존귀한 음식이었구나. 주인의 아들들이 먹는 존귀한 음식이었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여인은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존귀 여김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여인을 높이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 부스러기가 되셔서 상 아래 수치스럽게 던져지심으로 한 가나안 여인은 주인의 자녀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치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받는 복을 이 가나안 여인이 받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수치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되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만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은 감춰졌던 보화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수치스럽지 않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인이 깨닫게 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이 정체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어진 보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지니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바꿔 말하자면요, 예수님과 같이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지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것이 큰 믿음으로 거듭난 자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땅에서 이러한 정체성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높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잔인해져야 됩니다. 교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합니까? 짓밟을 대상을 찾습니다. 때릴 대상을 찾는 거예요. 저들은 유대의 전통도 모르는 부정한 사람들, 저들은 이방인, 개와 같은 사람들, 저들은 세리요, 창녀요, 죄인들,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 죄인들의 친구. 이것이 유대인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잔인하게 타인을 깔아 뭉개면서 자기는 높아지고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가요? 우리 자신의 타락성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나보다 조금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나는 그보다 더 낫다는 존귀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 죄 지은 사람들, 나보다 조금만 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욕하면서 우리의 존귀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유 속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은근히 마음과 입에서 새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은
남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스스로를 높이기 좋아합니다. 남을 밟고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고 교만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형편이 좀 낫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겸손한 사람들 보시면요. 사람들 건강하고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죠. 적응입니다. 적응.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죠. 그 겸손한 미소로 이 표정을 감추고 있지만 마음은 아주 수치심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 내가 무지했고 어리석었고 바보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비천한 현실이 주어진 거야. 뭐 어떻게 해요? 적응해야죠. 후회하고 자책하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낼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법과 같은 기적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한 방을 꿈꾸죠. 로또 한 방, 코인 한 방,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자신이 존귀한 줄 모르면 이런 꿈들을 꾸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상태가 딱 이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께 호소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대상이 누구든지 빌고 또 빌면, 바라고 또 바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문제가 해결될지도 몰라. 빌고 빌다 보면 많은 말로 하늘을 감동시켜서 구원받는 길 외에 딱히 탈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인생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서 동시에 높은 자존감, 존귀한 정체성을 지니는 일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인들에게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존귀해지죠. 예수님을 통해 존귀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귀해집니다. 개와 같은 수치의 자리에서 하늘로 올려집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을 함께 누립니다. 그런데 신자는 누구를 짓밟고 올라간 것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길러서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제쳐내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수고 때문에, 예수님의 노력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당하고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벌거벗겨지시고 수치당하시고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노력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그저 나는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믿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도 선물입니다. 도무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자는 겸손하면서도 존귀하게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을 낮출 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추는 게 아니고요. 즐거이 낮춥니다. 기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고난이 있고 수치가 있고 수욕을 당하고 그렇게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가장 큰 사랑과 인정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사랑과 인정을 받은 건강한 정체성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목숨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사랑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 내주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난하지만 나는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최고 존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꺼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존귀하고 겸손하게 삽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아직도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체성에 맞지 않게 스스로 이룬 것에 만족하며 교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을 들으시고 그 교만한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인생과 시간을 경멸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우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 한 방을 내 구원으로 삼고 계신가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답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도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원수된 개화같이 취급받던 여인도 주인의 상에 앉아서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을 오늘 보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와 수치를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기꺼이 수치당하신 구주, 기꺼이 던져지기 원하신 부스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큰 복과 사랑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수치를 벗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가장 핵심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수치당하시고 대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광교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